할렐루야. 목사님과 또 이 가수와 그리고 정치인 세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결혼할 때 프로포즈 했는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 목사님이 말하기를, 나는 아가서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씀으로 제가 프로포즈 했습니다. 그랬어요. 가수가, 저는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그러한 노래를 불러가지고 프로포즈 했습니다. 정치가 말합니다. 저는요 장밋빛 공약을 했습니다. 나와 결혼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약인데요, 글쎄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 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세상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던 그런 습관과 그러한 이 행동들이 아직 벗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좋은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광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교인들은 어디에 빠졌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그저 육신적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것만 따졌습니다. 초대 기독교인은 유대교회에서 예수를 믿어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가치관이 다릅니다. 유대교에서 율법을 잘 지키다가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유대의 어떤 전통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전통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부정한 고기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무슨 돼지고기랄지 또는 어떤 징그러운 그러한 이 짐승이랄지 그런 불의의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한 깨끗한 것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채식주의자처럼. 어떻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을 수가 있느냐? 그것도 생명인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한국 사람들 뭐 개고기 좋아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애완용 개를 먹지 않지만 사람들이 식용해서 먹는데, 외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떠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 사랑하는 강아지를 이렇게 잡아서 먹을 수가 있느냐? 야만적이고 정말 식인종 같은 사람들이다. 자, 그런 문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먹는 문제, 음식의 문제 가지고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우리는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기 먹지 않는다.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우리가 다 이렇게 피만 빼고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먹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안 먹는데, 그것까지 좋은데 서로 그것 가지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맞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바로 초대교회 문제가 됐습니다. 자, 본말 전도란 말이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나타나는 조그만 현상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큰 문제가 터지고 나면은 그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따지 않고 주변에 뭐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부수형 가지고 본질을 흐려본 경우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본말 전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상실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적 가지고 서로 따지고 이 맞다 틀리다 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혼이 많은데 특별히 황혼 이혼이 많대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가 말하기를, 작년에 한 60대 여성이 이혼하면 혹시라도 딸이 결혼할 때 누가 될까 참아왔는데, 지난해 딸도 결혼했고 더는 울분을 누리며 살 이유가 없다며 상담을 의뢰왔다. 갈수록 이런 사태가 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대법원 사법 연관을 보게 되면은 이 중노년층 부부의 이혼이,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의 25%가 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만 이러는 게 아니고 벌써 이렇게 황혼 이혼이 벌써 4분의 1이 지금 황혼 이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쌍 중에 한 쌍은 황혼 이혼이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이렇게 프로테지가 증가된 것입니다. 근데 이혼의 사유는 여러 가지죠. 뭡니까? 남편의 퇴직으로 집에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집안일에 대해서 사소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꾸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갈라서게 되죠. 혹은 남편이 풀과 이렇게 술 먹고 폭행하니까 거기 시달리다가 이제 자녀들 장사하니까 거기서 해방되고 싶어서 이혼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내가 막 이렇게 예쁘게 쓰고 또 말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나오고 싶어서 이혼한 경우가 있게 되죠. 결혼의 본질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의 어떤 사소한 것 가지고 따지고 보니까 나중에는 결혼까지 깨져버려요.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한국이 여성들의 이렇게 인권이 많이 신장됐잖아요. 미국 같은 데도 막 그래요. 미국 같은 데는 완전히 이렇게 여성들이 살기가 좋은 나라 선진국일수록. 근데 또 한국은 이렇게 남성 위주의 그런 건 있지만은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여성들이 너무나 이렇게 남편들을 몰아세우는 경우도 많아요. 남편이 가장인데 가정의 가장이고 머리인데 남편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냥 남편을 깎아내리게 되면은 그럼 가정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것 가지고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다 못 참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런 연습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로 본질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가정을 가졌는가? 우리가 약속하고 서약할 때는 정말로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가 사랑하고 아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함께 했다고 다 약속해 놓고 나서 나중에는 이렇게 맞지 않다고 이혼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은 다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는 이 세상에 성격 차이가 다 있잖아요. 성격 차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는 것이지. 가정에도 형제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문제의 본질, 왜 가정 때문에 자녀들 있고 자녀들 때문에 정말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좋은 가정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 일꾼들이 세운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 작은 것 사소한 것에 빠져버립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맨날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막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맞다 틀리다 두 편 갈라지긴 하고.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너희들이 왜 본질을 잊어버렸느냐, 본말이 전도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하는 그 자유를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내 마음에 100% 맞는 사람이 내 자신도 100% 마음에 맞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왜 그럽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어요. 어떤 왕이 왕자를 낳았어요. 이 왕자가 어떻게 왕국에 나가서 놀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되니까 아무도 밥을 주지 않으니까 거지하는 일은 뭐겠어요? 날마다 집집 다니면서 구걸하는 거예요. 아침에 깡통에다가 밥을 구걸해 먹는데 깡통에 밥이 하나 찼어도 가득 찼어도 배가 고파. 거지는 항상 마음이 배 아파요. 깡통이 아무리 마음이 배가 있어도 아버지가 없고 돌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살기 때문에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이 걱정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이 걱정되고 저녁 먹고 나면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잘 것인가, 어디 가서 노숙해야 되잖아요. 거지의 기도가 뭐겠어요? 이 거지가 하나님 믿었다면 거지의 기도가 뭐겠어요? 오늘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좋은 밥을 먹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좋은 잠자리 만나게 해주셔서 맨날 기도가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뿐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지가 왕궁에 돌아왔어요. 왕이 수문해가지고 그 왕자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워낙 거지 습관이 만택에 한 5년 10년 동안 살다 오니까 거지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식탁에 와서 왕이 식탁에 와서 같이 앉아서 먹는데 이 거지는 밥을 먹다가 말고 깡통 하나 세가지고 거기다가 음식을 담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좋은 침대에 자라니까 거기서 침대에 안 자고 그냥 그 침대 구석에서 자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이런 데서 황송해서 내가 어떻게 자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밥을 줄 것인가, 어제처럼 밥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맨날 이런 걱정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신분을 망각해본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왕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왕이 주는, 아버지가 주는 날마다의 음식을 먹고 좋은 왕국에서 누리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 왕자의 수업, 왕의 수업이랄 거 아니에요. 내가 장차 왕이 되고 나면 이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거지처럼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됐어요. 그때 기도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구하겠어요? 어디 가서 밥 먹고 살 것인가? 무슨 일에 내가 밥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누리면서, 그리고 좋은 혜택 받으면서 좋은 여행 다니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온통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거지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뭔가? 하나님, 내게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먹을 주시고, 그리고 좋은 남편 주시고 아내 주시고 좋은 자녀를 주세요. 내 자녀들이 출세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을 하게 해주세요. 이것이만이 우리의 기도다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냐 말이에요. 옛날 거지가 거지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왕궁에 와서 구했던 것과 똑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말이에요. 이 왕자가 구할 것이 뭐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장차 우리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 것인가? 이게 기도 제목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서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없어요. 어둠의 나라요, 그리고 불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한 정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도 지금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앞서갔지만은 미국도 완전하지 않아요. 지난번 9월 13일에 어떤 은행에서 이렇게 한 500억이 한 2시간 동안에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하려고 150억을 이렇게 투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쓸모처럼 빠져나가려니까 나중에는 정부에서 제재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못 나가게 만들었대요. 하루 또 24시간만 나가버렸으면은 나중에는 일본 경제가 무너지고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 어떤 국경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이 국토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어디에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인도할 때,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가고 주권을 따라갈 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의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한 가지씩 응답해 주시다면 뭘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는, 우리나라가 가난했잖아요. 가난할 때는 그저 우리 기도 제목이 먹을 것, 아픈 거 있으니까 병치료, 그리고 어떤 기적과 능력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마다 다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기도원마다 산마다 사람들이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경제 수준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 살만합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시스템과 도로와 모든 것들이 잘 된 나라가 많잖아요. 인터넷 잘 되지, 고속도로 잘 났지, 또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모든 것이 뛰어난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우리 기도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기도된다면, 그것이 다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다 먹을 것 있고 달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세상 나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주인과 되어서 왕노릇하고 다스릴 것인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모든 족속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우지 않겠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 안에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내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더 나은 어떤 사업의 확장도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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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토속 종교가 있고, 다 사람들이 종교마다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하겠어요? 나 잘 되기 위해서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라를 할 때는 뭐예요? 나라를 할 때는 통치가 있어야 되냐, 주권.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렇게 한일합방 1910년 돼가지고 주권을 상실해 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고 땅이 있지만은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저기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뛸 때 일장기를 가지고 뛰었어요. 우리나라,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런 이 일장기를 달고 뛰었잖아요. 주권을 상실해버리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린 것이 예배 때는 되는데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와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7 족속이 있었고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해 가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데 내 안에 사고된 세상적인 사고방식, 내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이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저항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기로 합니다. 내 생각이 바꿔지고, 내 말이 바꿔지고, 내 기도가 바꿔지고, 내 삶이 바꿔지를 원하는데, 그러나 내 안에 육신, 세상적인 욕심들이 이것을 거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이라고 했어요.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너희들은 어찌 먹고 마시는 그 문제 가지고 서로 따지고 이렇게 싸우느냐. 교회가 그래서 되겠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너희가 평화됐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평화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리가 있으면 군림하고 통치를 해요. 막 그걸 뻐기면서 통치하잖아요. 군림하고. 그러나 교회는 높이 올라갈수록 십자가 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가 좀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생각이 다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평화를 이루면서 가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좀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좀 이렇게 꼴 보이시는 행동이다 해서 맨날 그것만 잡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가정이 되겠어요? 그냥 같이 넘어가고 같이 포용하고 그래야 가정이 되어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서 교제하고 하나 이루고 할 때 내 안에 자연적으로 따른 것이 뭔가 기쁨이 있다는 말, 희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와서 수련회 갈 때 은혜 받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주일을 할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또 주일에 봉사할 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렸을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 가지 모든 시간들을 내가 이렇게 할애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성령 안에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 근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얼굴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근심이 있다, 이 사람은 좀 마음에 고통이 있다. 얼굴이 나타나요. 마음이 다 얼굴로 표현된 거예요. 근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화평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면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내면 속에 마음속에 솟아나는 샘솟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10년 가운데 들한 샘솟는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점점 현재 진행형이요. 그래서 완전하게 한꺼번에 내가 100%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 성화에 거룩해 가는 과정,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옛날엔 좀 실수하겠지만 실수가 더 적어지고, 그리고 옛날에 기도를 5분 했다면 좀 더 10분 하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화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렇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마귀에 속해 있는 저 사단의 나라인 사람들을 복음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 일에 그 일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 잡고 일하는 것.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직장 잡고 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나라는 잠시 잠깐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보통 이렇게 태어나서 20살 되게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대학 졸업하게 되면 25단 말이에요. 대학 졸업하면 이제 직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5년 동안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훈련받고. 얼마 동안 일하는가? 보통 60세까지 일한다 하게 되면 우리가 35년을 일해요. 65세까지 일하면 40년을 일한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25년 동안 내가 공부해가지고 40년
그리고 또 사기업체에 가게 되면은 올해도 못해요. 한 20년이에요. 20년 공부해가지고 20년 풀어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이 모형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누린가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내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은 우연하게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하다가 오너라. 그냥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집에다가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건물 짓고 거기다 오지 말고, 세상 나라는 다 나중에 없어지는 나라다. 하늘나라에서 준비를 해라.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나라예요. 세상에 원리는 뭐냐면 전부 다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업도 모두가 다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익을 추구하고, 만나면 세상 사람은 뭐 하는가? 자랑하는 거예요. 돈 자랑, 자식 자랑, 자기의 뭐 또 예모 자랑, 인물 자랑. 세상 사람들 추억에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추억에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런 일을 못했는데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거룩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육신적으로 너는 뭐 어디냐, 먹고 살만하냐, 어쩌냐, 잘 되냐, 뭐냐, 전부 다 세상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이 세상 나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이 세상은 죄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도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화가 온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로부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기가 쉽지가 않죠. 워낙 사람들이 악착같이 살라니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세상은 죄가 있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정말로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무장될 때, 내가 현장에 나가게 되면 정말로 불신자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나면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의 증인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잖아요. 이 기쁨과 이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 안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어디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인가? 어디가 내가 돈 벌 때인가? 어디가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의에 줄여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줄여야 돼요. 어디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디 가면 기도할 수 있고, 어디 가면 성령의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여러분에게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의에 줄이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런 마음속에 참된 평강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가운데도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바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